우리가 방학 동안 이제 에베소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돌아가는데 아주 불편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설교를 못 듣고 힘들어하면서 졸고 집중을 못하느냐 막 타일렀습니다. 결국 이제 저보고 왜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했냐는 뜻이죠. 돌려서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이제 타박을 받았던 것인데 아주 집에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불편해서 내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특별히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예정, 삼위일체, 구속, 보증 굉장히 이 단어만 들어도 아주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제 그렇게 단어로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것인데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그 단어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그만큼 짧지만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최대한 저는 쉽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는 저의 몫을 다할 테니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말씀을 좀 소화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손에 잡히는 말씀이 아니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만 해도 그 단어들이 굉장히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함께 우리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형식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것은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의 상황은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 편지는 단지 어떤 한 교회, 에베소에 있는 한 교회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돌려보라고 보낸 회랑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죠. 주제는 아주 장엄한데요. 주제는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한 우주적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에베소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어떤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편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3절을 담고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찬송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뭐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요, 오직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 그런 특권, 그런 명예를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그 순종, 희생,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해 주신다, 인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찬송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찬송한 다음에는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으니 그 복을 누려라. 그 복을 깨달아라. 그 복을 받아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복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안다고는 하지만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 주신 복들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제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대로 잘 살고 있고 또 서로를 잘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감사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말들이 이 기도의 핵심인데요. 그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보니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인 이제 동사, 이제 주 동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기도의 이 메인은 바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이게 메인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바울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성도를 향해서 기도를 할 때에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속에는요, 진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된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도록 잘 살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사는 것조차도 다음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 안에서, 그 지식으로부터 삶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지난주에도 이 책임보다 앞서야 될 것은 특권이라고 했죠.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하는데요. 하나님을 더 알려면 우리를 돕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더 부어주십시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떠난 다음에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사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더 충만하게 그분이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는 당연히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충만하게 저희 삶 가운데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다스리심을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오늘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인생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인생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보이시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아주 거뜬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알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 결국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는 이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얼핏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기까지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죠?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혀주십니다. 내가 왜 너를 부르는지. 이것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복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다른 이들을 복을 얻도록, 그들이 잘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그 풍요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로로서,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복 주셨냐면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다른 이들이 복 받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복이 자기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개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런 아주 가치 없는 사람들로 봤던 것이죠. 오직 복된 이 존재들은 자기들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도록,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역할, 그들의 소명을, 그들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복의 목적이 마치 자신들을 향한 것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요, 바로 이런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 역할을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통하여 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샬롬, 평안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심에 전혀 반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저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들만 특별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어떤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얻게 되었는데요. 이 부르심, 복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이제 나 복 받았으니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만 특별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요, 살만나게 되어야 합니다. 나를 보면서 참 인생 살만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거나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근심을 준다면 이 소명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되게 하도록,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인생의 풍요함을 누리도록.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기도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 축복,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인생의 풍요함,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서론에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그렇게 인사하는 바울을 봤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사하는 바울을 보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강. 성경에서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풍성한 생명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의 우리의 상태는 그와 같았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너희들 것이다.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보면 거절하고 우리의 뜻대로 그 풍요로움을 얻어내려고 했다는 것이 최초의 인간이 범한 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복, 그 다시 풍요로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데리고 가려고 하셨던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지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다 주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부이십니다. 같은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곧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이신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 가운데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불을 얼마나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내가 줄 수 있습니다. 내 생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이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얻고자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부를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불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당장 내가 원하는 것 왜 안 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불평하고 불만을 품을 수는 있지만 당장 주시지 않은 이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그것을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것들 다 주십니다. 그 복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고 얻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놀라운 특권 하나가 무엇입니까? 상속받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유산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유산, 상속자라는 어떤 특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도 그와 같은 상속을 받을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는 그것을 다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는 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얼마나 우리에게 풍요롭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잘 그렇게 제대로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분 안에서 인생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너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알기 원합니다. 그 능력 갖기 원합니다. 그 능력대로 살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부터 보면요,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절부터의 말씀을 좀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성경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굉장히 좀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능력을 알아야 하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 여기서 그 능력을 에너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가 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은하계로부터 이 땅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은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그럼 능력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죽음을 이기신 에너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적이 있다면 사망인데 사망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런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가 알기에 이렇게 오늘도 저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얻지 못할까 두렵고, 아플까 두렵고, 또 더 나아가 죽을까 두렵고.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이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갑자기 좀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은 좀 나중에 다시 살펴볼 텐데요,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맥락에서는 조금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과정에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온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중이신데 그 다스림이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스리시는 중이신데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 만물 가운데 채우고 계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를 채워가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왕이신데 마땅히 완전하게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을 다스려 하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아직은 그 날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과정 중에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저 자연적으로 하나님 스스로만 그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 만물 가운데 채우겠는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통로가 무엇이냐면, 방법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또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라고 했죠. 이런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비전은 무엇인가?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득 채우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시지만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변두리 같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왕에게 속한 우리들은 왕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놀라운 특권, 명예, 위치, 지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이렇게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뜻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물에 채워가고 계십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얻는 것, 그것은 다 문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의 풍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인생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더 알도록,
그분 안에서 인생의 풍요함을 더 누리도록 그분 알도록, 그분 안에서 인생의 능력을 소유하도록 그분 알도록 하나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 기도를